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금요일, 토요일 세미나를 통해 이미 만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박허거 목사님께서는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시고 또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소 원장으로 계시면서 국내 강의 및 방송 그리고 집필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환영의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의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프타임을 주제로 저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하프타임이란 책. 역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꼭 뭐 책을 읽지 않아도 하프타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이제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갖는 작전 타임이 하프타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감독을 만납니다. 맞습니다. 감독을 만나서 작전 타임을 잘하고 나면 전반전에 졌던 팀들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하프타임을 통한 영성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내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딜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 네? 당연히 뭐 강대상이겠죠.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은 어디냐면 주차장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 다 받고 차 빼기 시작하면서 또 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다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목사님 바깥에 나가면 은혜가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해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해외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후유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이 찌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 전하고 쉬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시간을 계속 갖다 보니까 시차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꼭 해외를 나갔다 오면 이게 살 찌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2kg가 쪘다면 여러분 제가 성숙한 것입니까? 성장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장. 사실 성장과 성숙이 아니고 살찐 겁니다. 살찐 거지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모태신앙만큼 그 이후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시간만큼 여러분이 성숙하셨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 일과 내 신앙이 이코르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토론토에 오면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무슨 폭포입니까? 나야가라 폭포. 혹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 가보신 분? 많이 가보셨나요? 앞으로 가고 싶으신 분? 네, 손 든 분은 갈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손을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토론토에 있었으니까 손님들만 오시면 제가 이게 많이 갔어요. 제가 다른 데는 모르지만 나야가라 폭포는 거의 가이드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모시고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오는데 이제 오는 길에 이제 트래픽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마치 비가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조금만 이게 속도를 줄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줄이고 갔는데 다른 차들은 다 이제 앞에 빠져나가는데 제 바로 앞에 차만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차가 밀려서 받았어요. 그 차가 굉장히 데미지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 차를 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이 한국 차가 여기 미국에서는 해외 차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차에 있는데 부품을 다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치는데 아주 몇천 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팔 때는 그보다 훨씬 적게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고가 나니까 뭐가 오르죠?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보험료가. 근데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차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보험을 많이 내도 어쨌든 결국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한동안 제가 좀 이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보험료 얼마 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저 사람 얼마 내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내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조금 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18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8년 전에 면허증 따고 한 번도 운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면허를 무슨 면허라고 이야기할까요? 장롱면허. 예. 여러분, 장롱면허도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오래 가도 이 경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근데 매주 오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퓨 워머라는 말이 있어요. 퓨 워머. 퓨는 뭐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 의자를 P-E-W, 퓨라고 이야기해요. 웜,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웜, 따뜻한. 워머는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퓨 워머. 쉽게 말하면 주일날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셀프 테스팅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셨나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얼굴이 있잖아요. 이 얼굴의 얼은 soul이라는 뜻입니다. 굴은 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얼굴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그분의 그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걸어봐야 합니까? 얼굴만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싸움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얼굴은 우리 안에 영혼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임용목회를 할 때 아이들 둘 다 낳기 때문에 캐나다 토론토에 이제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구촌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을 때 평상시에 저와 제 아내만 보던 상태에 있어서 제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지나가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걔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저만 닮은 건 아니고 제 아내도 닮았지만, 여러분,
제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제 아들이 칭찬받는데 기분은 제가 더 좋더라고요. 왜? 저 닮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이 칭찬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의 이 합타임에 우리 영성이 필요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될까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감 있는 관계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우리가 인사를 할까요? 대부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처음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의 신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봉사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져야 되는지도 없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부터가 우리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까? 성숙입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장입니다. 근데 조금 자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사건이 있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25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친밀함. 여러분,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가까이 느끼는 감정, 그걸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구와 가장 친밀감을 느끼고 사십니까? 누구와 가장 친밀감을 느끼고 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친밀감이라는 단어는 이 친밀감을 충분히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영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요, 물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업앤다운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은 업앤다운이 굉장히 커요. 아침에 할렐루야인데 저녁에는 놀렐루야,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침에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저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우리 영적인 성숙함과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죠. 교인. 우리가 등록 교인 이런 말 하잖아요. 등록 교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신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초보 단계인 그냥 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저희 다니던 권사님이요, 11남매를 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저출산이라 문제지만 예전에는 11남매도 있죠. 10남매, 9남매, 8남매. 근데 11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낳아서 잘 기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물론 낳기는 제가 다 낳았지만 기르기는 제가 기르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큰 놈이 자라니까 둘째 놈 봐주고 또 둘째 놈이 셋째 봐주고 이렇게 해서 다 컸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안에 무슨 원리가 있죠? 제자 훈련의 원리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성숙하니까 다음 사람을 성숙시키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집에 베이비가 한 명 있는 것도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은요, 연년생으로 사남매를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사남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이를 넷을 낳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또 연년생으로 낳았으니까 이거 크지도 않았는데 계속 또 애들이 낳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 베이비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베이비가 10명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집에 베이비가 20명, 100명이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마 분명히 케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해요. 보통 모태신앙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신 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생각해봤더니 모태신앙이란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모태 출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하고 같이 출석했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또 한 번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알래스카를 가보신 분은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에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환경과 사실 똑같습니다. 물론 빙하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알래스카 놈이라는 도시는 이게 겨울이 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모든 쓰레기를 눈 속에 파묻는 거예요. 계속 하얗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겨울에 이 놈이라는 도시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이 하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름에 가보면 이제 다 녹아가지고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뭔가 내 신앙이 어떤 것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안의 것들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의 이 모습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숙과 성장이 없는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 안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침 조차 모임이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석하려고 하는 그날이 됐는데요. 그 전날 오후부터 콧잔등에서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뾰루지라고 이야기하나요? 근데 이게 계속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녁에 늦게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다음날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면 코가 이렇게 빨가냐.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잤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조창기도로 가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펄쩍 뛰었죠. 무슨 남자가 메이크업?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하지 말고 코만 해줬으면 좋겠다. 코만. 그래서 제가 잘 씻고 와서 코를 막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바르고 나중에 딱 보러 가는데 진짜 이 빨간 코는 어디 가고 정말 정상적인 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들이 왜 화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1박 2일 이럴 때 하고 가잖아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큐티 모임 딱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가 화장하니까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화장의 효과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 교제까지 하고 저는 이제 코가 이제 빨간 코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 다 인사를 하고 차에 딱 와서 딱 거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지워진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만지는 게 버릇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그 빨간 코는 누구만 못 보고 다 본 거죠? 저만 못 보고 다 본 거예요. 사실 그 빨간 코는. 그때 막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언젠가 드러난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면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시 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길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두 가지가 나오죠. 믿는 것과 뭐죠?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믿음이 더 성숙하고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셨지만 중요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할 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 기독교 강해라는 책에 켈빈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정의하는가?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또 새롭게 살아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자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여전히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괴술이라고 나오죠. 괴술. 괴술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괴술이 무엇이냐면 속고 속이는 것을 괴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도 영적으로 속고 있고 스스로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괴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근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결코 업앤다운이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불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오죠. 근데 오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후반전 가장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고 믿음 안에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셀프 영성 체크의 필요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상태인데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속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영적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스스로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인데 이게 굉장히 긴 여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성 체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골로새 1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있는 게 교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죠? 갈라디아서의 저자? 갈라디아서의 저자 갈라디아인가요? 아닌가요? 바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쉬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바울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자,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남자잖아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해봤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그 일은 해산의 수고만큼 쉽지 않은 과정의 일이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해산의 수고를 해봤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가 그런 수고를 안 해봤죠.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아이를 둘 다 낳기 때문에 아이들 낳았을 때 이렇게 탯줄을 요즘 자르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아빠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첫째를 낳게 됐습니다. 거기 대학병원에 갔는데요. 이제 캐나다는 이제 굉장히 의료 시설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더니 이제 시간을 재더니 아직 그 시간이 좀 남아 있다고 몇 초 간격이 되면 뭐라고 하길래 계속 제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체크하니까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제 수술실이 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2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는 순서대로 A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오전이 될 때까지, 오후가 가까이 될 때까지 막 계속 진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와 같이 들어갔으니까 막 배가 아프다 그러죠. 또 허리가 막 끓일 듯하게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도 만져주고 막 허리도 만져주고 나중에 제가 집에 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산의 수술을 해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해산의 수술을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계속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은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왕절개하니까 막 얼마 안 해서 아이가 나오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진작 이런 고통하지 말고 차라리 일을 빨리 제왕절개를 해주지. 근데 거기는 이렇게 쉽게 안 해줘요. 근데 아이가 낳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00일 된 얘처럼 통통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내가 신발을 벗은 걸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를 낳다가 생명 잃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제 아내가 현대의학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등록해서 그냥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다?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영적 훈련들을 하고 성숙과 성장이 있을 때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만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 옆에 사람이 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호흡 안 하고 계신 분 옆에 계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의 차이는요, 호흡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쓰임받는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학창시절이 돼서야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한 번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